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면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독일 시인이고 어린이 작가인 에리 캐스트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 마주보기, 마음을 위한 약상자라고 하는 시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유람과 무덤 사이에 있는 고통이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사는 게 고통이라고 그러셨죠. 사는 게 정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때 참사가 나고 나서요. 집에서 아내랑 그 얘기를 하다가 숱하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할 길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둘이 보고 그러다가 그걸 잊고 싶으니까 자꾸 그걸 잊어버릴 만한 다른 행동하고 그러다 또 느닷없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떡할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 귀한 아이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인생이 고통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도무지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는 젊은 아이들일수록 내 인생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네 인생을 누가 네 마음대로 다 조정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 우리 하준이가 그 소리를 할 겁니다. 아직 인생의 고통을 몰라요. 인생의 쓴맛을 모릅니다. 고집 부리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20살만 넘어도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죠. 나이가 50이 되면요 인생이 절망스럽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인생은 버텨가는 거다.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다.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버텨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가스를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때 가스비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가스를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이요, 가스값이 겁도 없이 막 떨어진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놀란 유럽 국가들이 가스를 자기들이 비축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비축을 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정도 비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됐는데 날이 따뜻해요. 날이 따뜻하니까 굳이 비싼 가스를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써요. 그러다 미국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 천연가스를 미국 내에 도무지 비축할 수 없을 정도로 천연가스가 넘쳐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돈을 주고라도 누가 그 가스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천연가스가 오른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조금만 더 붙들고 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돈을 주고라도 이거를 좀 가져가 달라고, 도무지 이 나라에서 비축할 공간이 없으니까 가져가 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인생이, 사업이 살아간다는 거가 뭐 하나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래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겼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다 아기예요. 막 태어난 애기들 그렇게 이쁜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쭈글쭈글해서. 막 태어났는데 이쁜 애들은 뚱뚱한 애들이에요. 살이 많아서 쭈글쭈글함이 없는 애들. 근데 모세가 예뻤대. 너무 예뻐서 차마 못 죽였. 부모가 애가 예뻐서 못 죽였겠습니까? 내 새끼니까 못 죽이지. 근데 그렇게 숨겨 키우다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버렸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조금 자라서 부모가 버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또 그 아이를 주서요. 데려다 키웁니다. 그 엄마를 유모라고 데려다가 젖먹이면서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요 계속 두 가지 교육을 받아요. 너는 애굽의 왕자다 라고 하는 교육과 너는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도무지 자기가 누군지 감을 못 잡고 헷갈려하면서 아이가 자랐을 겁니다. 그러다 나이 40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협박합니다.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인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네가 애굽 군인을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모세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쳐 40년간 광야에 가서 목자 생활을 합니다. 애굽의 왕자, 당시 최고 국가의 왕자, 서열 4위로 살던 모세가 앞에 3명만 죽으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서열 4위로 살던 모세가 도망가서 목자로 살아요. 도망자 신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돌려보낼 거니까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안 가겠다는 걸 하나님이 5번이나 모세를 설득하셔요. 계속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노를 빨았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다 열받은 케이스가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그 노를 당하셔.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을 바로에게 전하죠. 근데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놀란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안 가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도 모세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모세를 미워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싶을 거예요. 그 모세의 심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이 모세를 괴롭히는 모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5번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국 떠나오신 지 너무 오래돼서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과일을 팔 때요.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팔 때 박스에 과일 포장 박스에 그 생산지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자의 사진과 그 판매자의 이름과 판매자의 주소를 같이 적어서 팝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걸 팔았는데 만약 이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 걸리는 거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래서 보통 박스에 과일을 팔아서 팔면 예전에는 밑에는 안 좋은 거 넣었어요. 상하기 직전의 것들, 작은 것들, 그리고 위에는 크고 좋은 것들을 넣습니다. 사람들이 위만 보고 사거든요. 그런데 박스에 자기 사진을 넣고 자기 전화번호를 넣고 자기 이름을 넣고 나서부터는 포장 방법이 달라졌어요. 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에요. 위에 들어가 있는 과일들만 봐도 충분히 그 가격을 하는데 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더 귀한 것들, 더 좋은 것들. 왜요? 내 이름이 걸렸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일하는 자다. 내가 스스로 일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낼 것이다. 내가 직접 끌어낼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끌어내겠다. 내 이름을 거론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데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 기적이 실패라고 생각될 때마다 모세도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10가지 기적을 겪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가서 모세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돌을 들여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큰 손이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라. 이제 아는 거예요.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는데 모세가 기도도 하지 않고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지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죠. 가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힘들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어 매장될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다 하나님이 드디어 빵 하고 터지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얘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얘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들어서 내 민족을 꾸리게 하겠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너로 내 백성을 끌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뭐라고 전할 거냐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죽이면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였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이스라엘이 포기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은 한 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주님의 걸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도 욕하지만 하나님도 욕하는 거예요. 오늘 숱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공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끔 물어봐요. 어떤 직장을 가는 게 좋으냐?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월급 많이 주는 것. 여러분, 직장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적게 주는 곳으로 갔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죠. 중요한 건 내가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갔느냐 적게 주는 곳으로 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가려면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가끔 두 교회에서 같이 거의 동시에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동기들, 후배들이 늘 그런 말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사람이 적게 주는 곳으로 가야지. 가서 행복하게 목회할까요? 그런 데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그때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그 좋은 데 안 가고 여기 왔다. 자기 영웅심이죠. 자기 만족이죠. 그런 소리 할 거면 차라리 많이 받는 데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희생을 해놓고 내가 희생했다라고 내 희생을 자꾸 강요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순간에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겠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빼내주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고역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나이 17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고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 모든 것을 다 요셉이 관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흑해가 반해요. 꼬시려다가 안 꼬시려지니까 제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헛소리를 해서 요셉을 감옥을 보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수년을 살다가 그곳에 잡혀 들어온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둘 중에 하나가 살아서 나갑니다. 나갈 때 말해요. 네가 꼭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해주라. 나간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있어요. 그러다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드디어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좋은 얘기죠. 기쁜 얘기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이었어요.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서 그 생활을 13년을 합니다. 13년을 노예로 생활하고 강간범으로 사는데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형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행동을 보세요. 그건 지극한 복수예요. 형들의 피를 말리는 복수를 해요. 목에 칼을 들이대지만 않았을 뿐이지 형들의 가슴을 쪼라들고 만든 계속 쪼라들는 극한까지 밀고 들어가요. 그런데요, 요셉의 마음이 복수심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삶을 막 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우리 때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뢰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고통이 길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하루 한 시간을 버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을 가둬놓고 내가 지금 총 맞아 죽으러 가는 그 걸음이. 그런데 내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보는 아들에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 죽음을 내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만만하고 쉬워서 웃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 많은 분도 계실 거고, 학식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건강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고, 여기 있는 우리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 많고, 여기 있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들이 아니고 하필 우리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을 선택하셨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에 이스라엘보다는 애굽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요, BTS B가 와서 설교 한번 하면요, 지금 여기 가득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건요, 순식간에 광고만 해도요, 왜 하나님이 힘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목사로 부르지 않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불렀을까요? 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특별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특별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러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까먹으면 낙담합니다. 절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절망했고 모세도 그렇게 낙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현실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때문에 우리도 실망하고 낙담하죠. 우리 인생길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계속 일하고 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침이 외면당할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무참하게 무시되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안다면, 선지자의 외침이 무시당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님을 안다면, 순교자가 피 흘려 죽어가던 그 시점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 시점이 마지막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처참하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만일 우리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해서 무릎 꿇고 싶고 뒤돌아서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짝 안다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큰 보따리 들고 지하철을 타십니다. 헛기침을 하고 나서는 말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함입니다. 직접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하나 딱 꺼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팔려고 나왔습니다. 하나에 얼마일까요? 200원입니다. 5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한 개 200원, 5개 묶어서 1,000원에 여러분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 뒷면을 보시면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Made in Korea. 무슨 뜻입니까? 수출하려고 만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아니요,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묶음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묶음씩 지하철 승객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이게 몇 개나 팔릴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돌았고 물건을 산 사람이 있고 다시 돌려준 사람이 있겠죠. 돈과 물건을 받고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몇 개나 팔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총 매상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원입니다. 4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고 다음 칸으로 가더랍니다. 다음 칸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여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칸이 마지막 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에 내게 주어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가요, 영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총 인생이 티스푼 하나로 떤 물잔이라고 여길 때 영혼은 저 바닷가에 퍼져 있는 그 물의 총합이다. 여러분 티스푼으로 바다의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퍼내야 그것이 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다음에 있는 것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이 있으니까 지금 대충 살아도 돼. 영원이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의 생각이 많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만 도망은 가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것이 보기에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도망은 가지 마세요. 도망가기 시작하면 도망가는 게 습관이 됩니다. 스토브 리그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기 윗직급의 사람이 자기에게 너는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해? 너는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니까 이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달라지지. 그때 이 배우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달라지던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지들 손에 묻히기 싫은 거, 지들이 하기 싫은 거, 그것만 나에게 더 시키던데요. 여러분, 도망치기 시작하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에 작고 더러운 것만 맡겨줍니다. 실패는 괜찮아요. 그러나 도망은 안 됩니다. 죽어도 내 삶의 자리를 지키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멋있게 죽어야죠.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험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에 걸려있는 그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당당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당당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